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무한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오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독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켜는 이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오니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사랑을 실천하여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바탕되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라를 사랑하여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될 우리 믿음의 전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사고로 몸이 불편한 믿음의 형제들 위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예배는 새성전 천호동 은혜광성교회로 우리 성도님들 기쁨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피가 올라갈 때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쁨 충만한 춤추게 하옵소서. 새 노래로 춤추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이 새 성전에 올라가 기쁨의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갈처럼 비웃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박재신 목사님이 말씀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시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시여 왔다 거듭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우리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박재신 목사님 또한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그의 분량 좋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새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찬양이 넘쳐서 이 청호동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너의 말에 믿음이 있나 너의 말에 참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의 말에 믿음이 있는가 너의 말에 참 믿음이 있는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잊지 못하옵시리라. 믿음의 능력이 있어 사방의 강물도 내리니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너의 믿음을 보이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말씀에 순종하니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자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도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가 내 뜻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이 그때부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정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들은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던 주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일자 무식이었던 어부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여서 구원을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분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를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표현하는 에디오피아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와 많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될 때 구스인들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그의 아내 시보라가 죽게 되니까 모세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로 맞이한 여인이 구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반대를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의 손을 들어주셔서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것이 기록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아내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시대 때 스바 여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지혜에 감탄해서 많은 재물을 주었던 남방 여왕이라 칭하는 이 스바 여왕이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성경학자들은 남예멘 쪽이다, 남방 여왕이라 표현하니까 남예멘이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스바 여왕이 자기네 나라 여왕이었고,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에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에디오피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도 구스 사람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연관되어 있구나. 이런 밑바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연관지어졌다. 특별히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스바 여왕의 자손이 왕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인구의 40%가 그리스 정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런 연관관계 속에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알던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2000년이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니까 빌립 집사님은 수레를 타고 가는 내시에게 달려가서 말을 건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갔는데 무슨 말을 정할까, 어떻게 말을 걸까 쉽지가 않았지만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 이 빌립 집사님이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빌립 집사님이 말을 건넬 수 있는 소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이해하느냐?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먼저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내시의 수레를 가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니까 이사야서인데 그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내용들. 그러니까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구절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는 있었지만 이해가 잘 안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어도 눈으로만 읽은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내어 읽는 소리를 빌립 집사님이 듣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읽기가 쉬우십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졸리기만 하지 이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뭐 이해가 가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안 가도 계속 읽게 되면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먼저 성경이 이해가 안 가도 소리내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읽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읽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사야서 말씀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양이 입도 열지 않았는데 그 어린 양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냐 타인을 말하는 것이냐 빌립 집사님에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묵상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곱씹어야 됩니다.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해가 안 돼도 읽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깨달게 되고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롭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나에게 거북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상식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로 튕겨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 포기하고 덮어둔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매일매일 읽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게 아니라 책장에 꼽혀 있는 장식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워낙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잠시라도 이해가 안 가고 잠시라도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채널을 돌립니다. 방송도 보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채널을 돌리고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흥미가 떨어지면 채널을 돌립니다. 아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설교가 흥미가 없으면 돌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그냥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또 예배드리다가 다른 목사님으로 바꾸지는 않을까.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흥미를 찾아서 그래서 더욱더 자극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흥미거리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사색이 아니라 검색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묵상해야 된다. 매일매일 이해가 안 가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까?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또 들었는데 어제는 은혜가 안 됐는데 오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우리들의 마음은 들어주시고 열려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거리낌이 사라집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자 그는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기에는 거리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리낌이냐면 빌립 집사님의 거리낌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 이런 거리낌을 다 벗어 던지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참 다른 사람 보기에는 거리낌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초신자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활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처음이니까 어색한 것 많고 고민거리 많고 질문거리 많아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그분은 소주를 시키시더라고요. 순간 당황이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분이 술 잡수시겠다고 하는데 잡수시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문하시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식탁에 술병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제 뒤통수가 뜨거워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먹는 식탁 위에 술 있는 거 보고 또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때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그분에게, 처음 교회 나온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삶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을 들어가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거리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나의 거리낌보다는 이분을 구원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발걸음을 보내주셨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다른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과 식사하면서 제가 술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잡수시라고 하고 저는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 집사님,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세례 베푼다는 것, 그 집사님은 성령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거리낌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시는 권력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라. 재정 총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관 중에서 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재정을 맡고 있는 기관이 힘 있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재정을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꺼리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꺼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가장 무기력하게 조롱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자들이 예수님 믿기는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권력자였는데 그는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당당하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의 차이로 그럴 수가 있고, 남녀 간의 성별의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인종 간의 차별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는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모든 거리낌에서 벗어나 하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거리낌들 다 사라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은 내시는 기쁘게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던 길을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 사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부활 주님 만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180도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잔해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니까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시를 보게 되면 그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었지만 그의 삶이 180도로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모든 국고를 맡아서 그의 일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달라진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가던 길, 이전에도 왔던 길 돌아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기쁘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의 은혜지 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빌립 집사님이 기쁘게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 임시 예배 초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까?
우리가 새성전 준공검사 받고 우리가 이제 새성전 갈 생각을 하니까 모든 성도님들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천막에서 예배드린 때도 있었는데 또 그 주일내는 비가 와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참 힘든 가운데서 예배드린 적도 있었고 또 그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이제 이곳 임시예배 초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임시예배 초소까지 잘 오게 되었고 이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드디어 다음 주면 새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의 그 재능에 맞춰서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막 생활 끝내고 상가 생활 끝내고 새 성전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변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게 바뀌었다고 내적인 것까지도 바뀌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던 대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쁘게 그 길을 갈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리의리하게 성전 건축한 교회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욱더 은혜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역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그 지역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건물, 웅장한 성전 졌다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던 길 그대로 가는 우리들, 하지만 기쁨으로 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해서 기쁘게 지금까지 왔던 그 길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은혜광성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시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새 성전에 입당하는 들뜬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던 그 길,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모든 거리낌들이 사라지게 되며 기쁘게 그 길을 가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은혜를 다 받아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언인에 입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처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도무지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그 길을 갑시다. 그리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 29일까지 마지막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창호 시트지 작업, 각 공정별 잔손 작업, 또 각 교실별 사인물 설치 작업하고 28일 금요일에 이제 은혜광성교회 건축물을 인계 인수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부터 금요일 날 모든 열쇠 저희들 받은 것으로 해서 모든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들 수요일까지는 임시예배 초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목금토 3일 동안 저희들 이사하여 가지고 이제 5월 30일 날 다음 주일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 이곳으로 오시지 마시고 새 성전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려고 딱 왔더니 문이 닫혀 있으면 충격받지 마시고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하시고 새 성전 오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사할 때 많이 불편함이 있어서 성전 가급적 가시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 가운데서 성전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자유롭게 우리가 쓰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 마지막 잔손 작업할 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성전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18길 72로 치셔갖고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이 재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도로가 아직 확장이 안 돼서 내비게이션을 치다 보면은 잘 찾지를 못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르쳐주는 내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비게이션은 T맵. 제가 뭐 T맵을 홍보하는 사람은 아닌데 T맵만 우리 임시 개설 도로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사거리 쪽에서 바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알려주고 다른 내비들은 골목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내비는 골목길도 냉면 쪽도 안 가르쳐 주고 막다른 골목길로 가르쳐 줍니다. 주소는 맞습니다. 근데 그 막다른 길로 오면은 차도 못 가는 사람만 걸어 다니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T맵 보시고 다른 내비를 쓰시더라도 T맵 보시고 먼저 지도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길로 오시면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주차가 불편한 관계로 여러분들 입차는 30분 전부터 또 출차도 30분 이내에 입출차는 다 예배 시간 30분 전후로만 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용 주차장이 완료되기 전까지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임시도로에 사람들이 주차를 다 해놔가지고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양방향이 다 가능한 도로인데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진행되니까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CBS TV 프로그램 행복 다이어리에서 우리 교회 소개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니까 CBS에 와가지고 또 교회를 소개하는 이런 촬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런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화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성분들의 그 고통을 깨달았어요. 야, 화장하니까 뭐 얼굴 따갑고 여러분들 네, 어쨌든 CBS에서 저희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이제는 TV에도 나오게 된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교섭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참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넘치게 흐르네. 변하지 않는 주님 사랑을 감사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감사해. 변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은혜 중에 일부회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